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오늘 온 보람이 있고,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참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그 소리예요. 주님이랑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여 하는 것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주여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종속관계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주여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은 자가 주여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관계도 알지도 못하고 맺지도 안 하고 주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인도하는 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1장,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968페이지 968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968페이지 그쪽 가면은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찾았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이 짐승이죠. 소는 그 자기 주인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그랬어요. 말라기서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하면서 그 얘기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부르면서 육신의 부모한테는 너희들이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건성으로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여라고 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들만 주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예수 피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여라고 할 수 있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 앞에 충성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충성을 해야 돼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같은 소리예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때 아들의 자격으로 독생자를 우리를 도와주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어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복을 선택하고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지 선택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전체적인 일반 은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분이 해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은 그분에 의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대통령이 7일을 하니까 우리가 살지요.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 은총은 받지는 못해야 안다고 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 있는 사람만 그분의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복을 선택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반 은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만이 내 의지를 발휘해 선택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받아야 되지.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선택하는 자만 복을 받고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겼는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리아라는 사람은 처녀입니다. 처녀가 하나님께서 네 태를 사용하겠다 할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리브가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두 형제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 복을 주려고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그에게 네가 가서 대신 복을 받으라. 그러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복 받기는커녕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럽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이나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해줬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다면 장자권이 작은 자에게 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리브가는 가정이 30년씩이나 두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원수지간으로 저기고 그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야곱대로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정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풍지박산이 나더라도 자기 몸이 처년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사상애를 낳았다고 할 수 있도록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어서는 도대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가 할 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 불의자예요.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갔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이게 믿으면 나만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겠다. 의로운 자로 여기고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 믿음이 떠나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으로 주를 영접해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으로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잖아요. 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선물을 주셨다니까. 아니 저 백화점에 가니까 아니 공짜로 나눠줘요. 자기도 선전하려고 뭐 좋은 물품을 나눠줍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삼성에서 내가 이것저것 테레비라든지 선풍기가 살 때 삼성 걸 많이 샀더니 나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기 서대전 사거리 거기 삼성 거기 서대전 지점이라나 거기에 오시면 캠핑용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 선착순 200명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갈까 말까 하다가 그 뭐하러 가 그거 이러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지금도 가지고 다녀? 너무나도 좋은 것을 2개나 줘요.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되 네가 선택을 해야 돼. 가지고 와야 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줘도 내가 가지고 와야 내 것이 되지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믿음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가져와요. 왜? 몰라서.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야 그거 필요한 거야. 그거 필요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쉽습니다. 그러면 믿고 나서 바로 죽습니까? 믿음은 천국 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믿음은 바로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 가야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 가다가 육체가 끝나면
그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끝날 때까지, 예수를 믿고 육체가 끝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신을 앙망하고 신을 사모하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 내 거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 그를 기쁘시게 여기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상 주시는 자님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짓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언가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죠. 오늘날 우리도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나 제사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창세기 4장에 나온 아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가인이라는 사람 형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은 제사는 받고 가인 형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드렸는가? 아니, 어떻게 잘 드렸지? 거긴 나오지를 않아요. 아벨이 자기 형보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시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셔요. 그 성령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려도 나는 모르죠. 그럼 누구는 아냐?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을 아시고 뭘 보냐? 네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네가 건성으로 지금 그냥 앉아 있구나. 네가 세상 따라서 와서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소리. 나는 늘 또랑또랑 그러고 나를 쳐다보고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 드리는 줄 알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못 드리고 있는지, 지금 네가 졸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요? 아니, 이 소중하고 중요한 이 시간, 이 11시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를 영원한 곳에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더 많은 축복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여기 와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 안 받는다, 나 너 몰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교회 나올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그냥 적당하게 대충 옷 입고 나가요? 대충 신발 스리퍼 끌적끌적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도 겉을 얘기하는 거죠.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겉모양은 하나의 모양입니다.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스리퍼 신고 핸드폰 넣어놓고 음악 듣고 귀걸이하고 물 떠다 먹으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아니, 대통령 만납니까? 거기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핸드폰 다 끄고 어디 물컵 갖고 들어갑니까? 하나님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만나러 가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없는 사람님,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갈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안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올 것인가? 그분한테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살아계신 앞에 가니까 내가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우리 박장로 앞에 갑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아주 어렵다고 그래서 내일 내가 갑니다. 사모 가면서 사모님 어쩌지 그랬어. 여보, 뭐 갖고 가지? 그런 사람만 만나러 가는데도 내가 우리한테 기도도 많이 해주고 애기들한테 잘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지? 700원 많이 들었으니까 좀 돈을 조금 갖다 주고 갈까? 봉투를 넣을까? 아니면 잘 잡수시는 뭐 햄버거를 사갖고 갈까? 이렇게 내가 누구 만나러 가도 그분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그분을 만날까? 내가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주님,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나오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온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것이 없이 나온 사람은 믿음이 없이 나온 사람이다. 구슬이. 이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최고의 시간인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와서 앉았다 간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해도 돼요. 저 불교는 가서 4월 초파일 날 돈 3만 원만 내면 등 하나 꽂아주고, 그리고 이름 적어놓고 영원히 자기 거기에 교인이요, 자기 영원한 자기 소속된 걸로 인정하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아요. 그런 데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왔다면은 회개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창세기 6장 새벽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그중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시장이라는 건 배고파서 아침에 배고파서 무화과나무에 갔어요. 무화과나무 갔더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싹 말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인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목마르다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목말라요. 교회가 지금 시장하다니까? 교회가 지금 시장하다고, 할 일이 많다고요. 교회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아침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한 5, 60명 많이 되는데, 아니,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누구야? 김조한 선생 한 사람 뿐입니까? 그 애기들 차량 운행할 사람 한 사람 없다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시장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하다. 목마르다고. 십자가 죽으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고.
그 목마름을, 시장하심을 내가 대항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인데 그거 하나 할 사람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루를, 일주일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이 에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서는 장자예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장자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요. 장자가 민법에도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전에는 거의 다 가지고 갔었어요. 지금이냐 하니까 반절인가 될 거야. 아마 50% 가져가고 나머지 밑에 자손들이 나눠 가져가는 것이 아마 민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장자라는 것은요, 아버지하고 동일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싹 다 인수받고 모든 아버지 대행 역할을 하는 자가 장자예요. 그 장자로 자기가 태어났어요. 장자라고 해서 눈에 보여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동생인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이치상에 S 형이 먼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가 먼저 나가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썼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려고 무단한 애를 쓰는 것을, 아니 엄마는 모르죠. 서로 막 뱃속에서 막 싸웠는데도 저들이 왜 싸워하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장자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저들 뱃속에서만 그렇게 있고 그 사실을 이 리브가 엄마만 알아요.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호심탐탐, 아니 내가 장자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가서 사냥하고 들어오면 배가 고파고 기진맥진이 돼가지고 들어와요. 팥죽을, 아주 맛있는 팥죽을 딱 쓰고 있으니까, 야 배고파, 나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니까 형, 아니 나에게 내가 팥죽이 내 건데 그러면 나한테 좀 뭐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뭐 줄까? 장자권 줘. 아 그래, 뭐 보이지도 않은 장자권 뭐 필요가 있어? 이러고 장자권을 주고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형은 생각할 때,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장자권을 가져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인정할 것이냐, 세상이 인정할 것이냐? 응? 네가 괜히 팥죽 한 그릇만 나한테 준 것이지 네가 인정을 할 것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장자권을 팔아먹는 말 한마디가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이 장자권을 아주 홀대했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범패스럽게 생기고, 장자라고 해서 다들 그래요. 장자라고 하면, 아니 장자가 특별히 나한테 잘해주는 거 없으면서 왜 날마다 내가 형이라고만 나한테만 말하느냐고, 형은 날마다 참아야 되느냐고, 왜 형한테만 그러냐고,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은 그 장자권, 형 된 것을 그는 소홀히 여기고 홀대하고 아주 범패스럽게 여기고 경멸히 여긴 거예요. 그것을요,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하는 자, 음행을, 하나님 음행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여자와 자기 그 부인이 있는 자가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걸 음행이라고 우리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라. 한번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저 뒤에 가보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히브리서 16절이에요. 6절에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 버린 거 다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혹시 이 예배를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그냥 별스러운 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너희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소중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건성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 주일날에 나가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만나야 되고 내 자세는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떻게 갈까, 이 봉헌 드리는 날이에요. 평상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미리 다 준비하고 다 직기도 성품도 다 준비해서 이 날은 오로지 하나님 받으시게 하려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봉헌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에 그걸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그 가치를 경휼히 여기고 놓쳐버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심판이 있어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행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았다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그 육체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있다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모든 직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급의 심판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분을 줬어요. 각자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 직분을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신앙생활해서 5달란트 받아서 주인에게 갖다 드렸어요. 10달란트 드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조금 적게 받았죠. 능력이 부족한 거죠. 어떻든 그 직분에 맞도록 그도 2달란트 줘서 그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참으로 부지런하고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니 받은 자 나 못하겠습니다. 그럼 딴 사람한테도 줄 거 아니야? 자기가 받았어요. 받아놓고서 내가 이거 장사해서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1달란트 수건으로 싸서 잘 넣어놨다가 주인이 올 때 1달란트 갖다 줬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차라리 장사 못할 것 같으면 은행에다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똑똑한 체 하면서 어떻게 1달란트 그냥 가져와? 주님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거, 이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줬는데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 피는 거예요. 안 해요. 이것을 뭐라 하냐? 악하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바깥 어두움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천국이 기쁨만 있는 곳이지 천국이 슬픔이 있는 곳입니까?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는 천국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천국 안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픔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밖에서 평생을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하듯이 하늘 밖에는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 옆에 나와 일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인데 이게 예배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울로 삼은 거예요. 경계로 삼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구약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 저렇게 됐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여러분 거기 좀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을 우리 본문을 가지고 잠깐 보겠어요. 내 이름을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멸시하는 자들. 아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찾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를 제대로 섬기는가?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 보여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전에 드리고도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을 내게 가지고 와서 드리고도 병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요. 제사를 지낼 때 수컷, 양 수컷, 수컷은 가장 틈실하고 흠이 없고 1년 된 거, 더 된 것도 안 되고 덜 된 것도 아니고 딱 1년 된 거, 가장 맛있을 때, 우리 고기도요, 모든 짐승들도 1년 된 것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1년 된 거, 그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똥 빼고 껍질 빼고 진짜 살집만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져온 것이 여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봐봐요. 좋은 거, 진짜 사람이 눈에 겉으로 봐도 그렇게 좋은 거, 그거 잡아서 불에 올려서 냄새 튀어서 하나님이 맡게 하는 거나, 절은 거, 쩔뚝발이, 비루 먹은 거, 애꾸는, 이거 싸잖아요. 1년 되고 좋은 것들 아주 비싼데 이거 안 하고 그거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각 뜨고 껍질 벗겨내고 똥 빼고 창자 빼내고 가장 살집만 갖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알아? 새거 좋은 거 드리는지 안 좋은 거 드리는지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겉으로 육체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과 나를 알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1년 된 것도 아니고 배로 먹은 거, 저는 거, 또 애꾸는 딸뚝발이 이런 거 가지고 너 섬기는 너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거 받겠는가?
너희들이 섬기는 총독, 너희들이 섬기는 로마 황제도 안 받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세상 만물을 창조한 내가 그거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저는 거, 그런 거 애꾸는 똘뚝발이 이런 거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 정신없이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몸단장하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은 이미 쩔뚝발이다, 그 소리. 네 마음은 이미 저런 거다, 그 소리. 네 마음은 이미 비려먹은 거다 말이에요. 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은 지금 다 절단난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신앙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얼마나 진실되게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육체에 좀 더럽게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어요. 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과부가 주일날 저 교회에 있는 돈께 성전교회에다가 저 헌금함에다가 2렙돈을 넣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저 과부가 저 부다 10만 원 20만 원 넣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액수가 적은 것도 주님 많이 드렸다 하는가? 이렇게 분수 같은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 과부가 있는 생활비는 2렙돈뿐이 없어요. 내일은 새끼하고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전체를 거기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2렙돈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성경을 잘 보여야 돼요. 마음 자기 전체를 번제를 드리듯이 자기의 전체를 드린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 소리.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 어디 여러분들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앉아 있어봐. 그렇게 풍신나게 하고 가서 참으로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들은 속은 안 보고 겉에만 보니까. 세상은 속은 안 보잖아요. 살인하려고 통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은 모르지만 겉에만 번들어만 가면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면서도 그렇게 갔다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너희들 그렇게, 그러면 13절을 보겠어요. 말라기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펌페스러운고, 코두섬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펌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가 아버지 엄마 생일 이런 거 당하면 뭐 다는 안 그렇지만 귀찮게 여겨요. 귀찮게 여긴다고. 집에 한번 부모 만나러 가려면 온 아영을 다 떨어야 부인 따라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아들은 자기 엄마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자기 든든한 정이 있어요. 정이 많죠.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더해요. 왜? 엄마하고 맞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만나러 가려면 가진 애교를 떨어야 따라가요.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 뭐 한 번 하려면 다른 사람한테는 잘도 하고 잘도 옷도 사 입으면서 부모한테 베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아깝게 여기고, 이런다니까. 이게 오늘날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이만큼 세상이 어지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늙어? 자기는 안 늙어요? 자기는 성경을 받을 때가 안 돌아와요? 그거 누가 그래? 옛날에 고린장하러 갈 때에 아버지를, 엄마를 등에 지고 고린장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도 엄마 이 아들이 보고서 아버지 늙으면 나도 고린장에 넣어야 되겠다고. 그렇다고 다시 데리고 왔다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겨요. 이게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범패스럽게 여기듯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주인이 없어요. 세상에 주인이 없는 세상이 됐다니까. 자기 이후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냥 사정없이 욕해대버려요. 아니, 국가는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거 대통령 되는 것이고,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걸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라도 적은 것이 다 따라가는 것이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정없이 욕하고 대통령을 대통령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그것이 회사에서도 사장을 사장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지 않아요. 왜 사장이 없으면 자기가 죽는데? 여기지 않아요. 또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가정에도 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는 않아요. 부모를 부모로 제대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교회로 왔어요. 교회도 왔어. 목사가 얘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뭐 목사님이 한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라고 나한테 안수해 주셔서 성령으로 내려주셔서 당신들 대항 역할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 설교할 줄 압니까? 그분은 안 오셔. 이제 그분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설교는 김청학 목사를 통해서, 여기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해서 가르치지, 주님이 지금 오셔서 하지를 않는다고. 아니,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딴 사람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니, 나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입에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얼마나 갈증이 나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형제 5이 저 밖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저리 보내면 아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밖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다.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죽었다가 나와서 지옥이 있어 얘기한다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가 많은데, 그 수없이 들었는데, 그렇지 필요도 없어요. 귀신 나가는 거 보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근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근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인데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알지 못할 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성령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지금 하늘에 살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첫사랑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와서 몸만 와서 자기 만족만 이루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나 여기 왔으니 오늘도 구원 받았겠지, 하나님 내 은혜 받았겠지, 내 선물을 받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마음의 우상이라고 그러고 음란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네 육체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음란히 섬긴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일거리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자기 취직하는 데 써먹고 자기 병 낫는 데 써먹고 자기 사업하는 데 갖다 써먹고 이게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니까 내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이거 하겠습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이걸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뭐 하려고 또 뭐 하겠다고. 여러분 다 알아. 하나님이 병드는 거 고쳐서 살려주면은 내가 죄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고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 많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고 이렇게 지혜를 주시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딱 되고 나면은 딱 눈 깜깜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이걸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를 해도 음란히 기도하지 마. 자기 스스로 음란히 뭐예요? 음란히. 상대방은 같이 사귀고 싶지도 않아. 저 흠자고 음란해가지고 축행하고 데려다가 성폭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음란한 것이 음란히 자기 스스로 음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사발 아무 관계도 없어. 자기 혼자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 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춤추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습니다. 밑에서는 뭐라 합니까? 금덩어리 가져오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 합니까? 음란히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지.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만 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무슨 뭐 이사 가는데 그거 도와주려고 독생자 예수님 여기 보내주신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보내주는데 영혼을 위해서 예수 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고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괜찮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탐심,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돼요. 거룩히 여겨야 돼요. 자꾸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불러요. 예수여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3세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잘 간수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진정이라는 건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요.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자 찾습니까? 길거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어디다 드립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곳,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뒤에 산이 없어요? 3일씩이나 밤낮 걸어서 가야 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거기다가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가 드려야 돼요. 거기서 찾으셔요. 오늘날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려요? 아무 데서나 드립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적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곳, 그 예배당, 그 성전,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곳에 가야지. 아니, 아브라함이 다른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렸으면 이삭은 죽었을 거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는 순간에 뒤에 수양이 준비돼서 거기서 수양을 대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심어놓은 곳,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절정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정중하게 내 마음이 육체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무릎 팍 꿇고 참으로 그분 앞에 나를 표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 찾고 계시는 그 예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희균 성도 내가 우리끼리 전부 없을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주일날 우리 장우성 씨 그냥 모시고 오면 돼요. 전도해서. 그런데
미리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나한테도 못하고 사모님한테, 목사님, 아니 저 사모님 오늘 한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갑니다. 아니 얼마나 주일날까지도 못 기다리고 얼마나 기쁘면 미리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절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마음을 하나님은 여러분 받으셔요. 주일날 데리고 오면 돼. 그런데 그날까지 못 기다려. 예, 기쁨을 빨리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도 기쁨을 나눴지만 기쁨을 목사님하고 빨리 나누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전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런 마음,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같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살찐 그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냄새나 피로 먹은 거 쩔뚝벌이 태워서 드리는 거나 냄새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벌써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소중하고 얼마나 이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한 시간, 이 예배는 참으로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 한 번만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참으로 성공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며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